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잠들은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더워졌고 비도 오면서 많이 습기도 많이 찼는데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어떤 질병들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맞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 서로 별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마음의 일이고 생각의 일인데 육체의 질병은 몸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의 병인 것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생각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굳건한 그 영혼의 강성함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시작되었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생활 또 교회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7월을 만났습니다. 7월입니다. 7월달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성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에 우린 7월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년 주제가 옆에 있는 프랭카드를 열어보시는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7월달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치 내로남불과 같이 내 즐거움과 내 이익과 내 재미는 막 변론하면서 그러게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지는 알지만 묻어두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에게 사실 많이 느껴지고 발견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대신 무엇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더욱더 힘써 애쓰는 여러분 7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진술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쫓아 살고 무엇인가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종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재밌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게 되는 육적인 문제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게 되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은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했을 때 난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란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재미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 어떤 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종은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욕의 종이 되지 않고 7월 한 달은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뜻을 다잡아서 내가 사람의 정욕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주님의 종이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큰 다짐 속에서 7월 한 달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주어지게 될 모든 선택의 순간, 모든 결정의 순간에 나는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7월 한 달의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1절처럼 우리에게 하라 그러죠.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은 다른 시험거리가 오고 다른 아픔이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결정 안에는 당장에 뭐가 있다?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육체의 재미가 아니라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체의 재미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살겠다 마음 먹는 순간, 주의 도를 쫓아 의로움을 쫓아가면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마치 육체의 고난이 있는 거죠. 왜?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좋아하는 일을 멈추게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게 되니까 그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치게 된다? 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을 생각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면 재미있고 신나고 편안하고 후련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고난을 따르면 일단은 뭐가 된다? 죄가 끊어진다.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우리가
죄를 끝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모든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군사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군사로 그냥 개인적으로 내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보고 갑옷 입은 군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당부하신다는 거예요. 갑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갑옷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이 입는 것이고 갑옷은 군인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갑옷을 입은 군인처럼, 근데 우리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관으로 하여서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마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전하는 십자가의 군인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딱 정확한 이야기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가 딱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기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은 제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를 잘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 20대 때, 고등학교 때, 20대, 30대 초중반까지,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를 되게 많이를 했었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여러분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방언이 끝나고 우리말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할 때 꼭 제가 이 디모데 후서 2장 3,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외운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교를 들었던 게 남았든지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의 말씀을 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또 우리나라 또 기도할 때는 꼭 제가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을 외운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그때는요, 맨 처음에는 이게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성경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자꾸만 이제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옛날 번역이죠.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기도할 때면 왜 자꾸 얘기를 할까?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앞에 방언의 내용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 제가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게 될 때에 군사로, 옛날에는 군사였어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하심이다라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비시는구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어제 이렇게 오늘 새벽에 전할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그게 비단 성령께서 저에게만 하실 말씀인가? 그건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를 것 없는 내일을 여러분 사시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병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모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군인의 일이 있는 것이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자는,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은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모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겠다,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도 잘 압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 재밌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 짜릿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 기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화천 7사단 수색대에서 했습니다. 수색대가 하는 일은 비무장지대 철책안으로 들어가서 수색도 하고 밤에는 북한군이 내려올 것 같은 루트에 매복을 하며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부대였는데 철책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력이 되게 좀 좋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다 보고 있는데 거길 막 이렇게 다닐 때 막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산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산을 막 넘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체력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힘들어가지고 막 꺽꺽거리고 있으면 이게 나라 망신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수색대에서는 늘 하는 게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산을 뛰어다니는 일을 맨날 했단 말이에요. 월화수목 금토일 빼고 그렇게 해서 막 체력을 키우는 거죠. 잘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처럼 최전방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봉투에 넣고 정말 그랬죠. 그리고는 잘 때도 군화 신고 자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비상대기하며 한 달 반인가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문제는 다음에 생긴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5분 대기하면서 계속 침상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밥 먹고 앉아 있고 밥 먹고 앉아 있고 뭐가 전혀 되지 않았다. 체력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색, 이제 한 달 반이 지나서 다시 이제 수색 작전을 들어가는데, 수색 작전도 뭐 9명에서 들어가는 것과 15명에서 들어가는 거 좀 다른, 뭐 2차 수색이라고 다른 게 좀 있어요. 2차 수색 때는 더 깊이 북한 철책으로 더 가까이 개 끌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이었죠. 좀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많이 하던 거, 한 달 반 동안 밥만 먹고 맨날 앉아 있다가 수색 들어갔는데 제가 퍼진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맨날 하던 거였는데 그때 퍼진 거예요. 나라 망신 혼자 다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총 들어주고 방탄복 들어주고 철모까지 들어주고 거의 뭐 사람들을 양쪽에 부축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힘든가? 근데 그때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면 2년 동안 하던 일이에요. 근데요, 왜 그때 제가 퍼졌을까? 날도 더웠어요. 여름이었거든요. 왜 퍼졌을까요? 밥만 먹고 앉아만 있었으니까. 밥만 먹고 앉아만 있었거든요. 몰라요. 다른 소대원들은 저 몰래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 밥만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요, 한 달 반 전에는 제가 제일 잘하던 일이었는데 한 달 반 동안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산을 뛰어다녀야 하는 일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그렇습니다. 기도의 근육이 빠져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빠져버렸거든요. 기도만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봉사는요, 선행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쉬고 멈추고 다른 일을 쫓아가다 보면 군사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멈추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도 멈추어지는 시간이 오래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맨 처음 출발은 안 한 거였는데 시간이 더 가면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에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빠서 안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99.9%는 근육이 빠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겉은 멀쩡하니까. 한 달 반 동안 먹고 앉아만 있다가 수색작전 들어가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모양은 말짱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빠져버려서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군사로 모집된 자는 늘 군사로서의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사는 것과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래서 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군사로 모집된 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 저는 여러분 영화 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명량의 전, 이수진 나오는 그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 참 재미있는 영화였고 잘 맞는 영화였는데, 참 제 가슴에 남았던 장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이수신 장군이 자기의 갑옷을 딱 앞에 두고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갑옷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리고 마치 예배하듯이 그 갑옷 하나하나를 입는 것을 참 마음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군인과 세상의 장수도 출전할 때에는 그런 큰 마음 가운데에 갑옷 하나하나를 입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입으라. 그래서 7월 한 달 우리가 삶을 열어 제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졌을 때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군인으로서 갑옷을 입는 마음으로 사람의 정욕을 이렇게 절제해 나아가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 마음 먹고 순종되어지는 순간 육체의 고난은 있으나 뭐가 끊어진다? 죄가 끊어진다. 죄가 그쳐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든 작은 말실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든 마우스 클릭이 자꾸 이게 엉뚱한데 하는 것이든 자꾸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 그게 자꾸만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올무라 부르는 겁니다. 올무가 뭡니까? 짐승 잡을 때 쓰는 덫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올무에 걸려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그 험한 말을, 그 몹쓸 짓을, 그 부끄러운 행동을, 남한테 들키면 낯뜨거워질 여러 가지 것들을 요 속에 막 그게 재밌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거예요? 올무에 걸려가지고 요거 하고 싶어 요 마음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 담배, 중독,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독 아닙니까? 죄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죄의 올무는 끊어내야 되는데 과도한 취미나 여가나 먹는 거나 무엇이라도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며 사람의 정욕, 이 사람이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해요. 여기 사람의 정욕을 따르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임전의 어떤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7월의 목표처럼 우리가 뭐하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함께 싸우는 사람은 갑옷을 입고 함께 싸우는 사람의 정욕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있다.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면 후메네오 같은 사람처럼 완전히 넘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 보실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멍하노니 너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이죠 따라 그것으로 뭐를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욕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그리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올무가 됩니다. 이제는 권면을 하고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끊어내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뭐 승질 없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 옳은 얘기를 하면 승질 부리면서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부딪힘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만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정연한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자꾸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 양심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성격에 따라서 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 가면 믿음에서는 파선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사람의 말로 계속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 그럼 말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듣기 싫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정욕, 그게 눈에 딱 또렷하게 보일 때 그게 명백한 죄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정욕을 따라 막 살고 싶은 그 재미가 있고 그런 거 막 살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다 자꾸 말씀을 자꾸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부닥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해? 무슨 말 아시겠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부담스럽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저면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자기 자신은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 자꾸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냐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제가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올무의 악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믿음에서 어떤 사람까지 된다?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까지 된다. 누구처럼?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영적인 원리의 이야기 속에서 있어요. 세상이 변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걸 모르시나고,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그걸 거칠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지. 그런 일들 속에 계속 가다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여러분 믿음에서 뭐하는 사람도 된다, 파산하는 사람도 된다. 여러분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신약성경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종으로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뭐가 돼요?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예 맨 처음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정욕인 거예요. 다른 거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정욕이에요.
모든 것이든 사람의 정욕은 처음엔 재미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자꾸만 육적으로 겉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임전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원칙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멱살 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로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이게 13절까지 13절 없나요? 제가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여서 사람의 정욕을 제어하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이런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굳건히 있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그 그늘 밑에 쉬고 회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굳건히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가족이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지지해서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의 구역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기관이 더욱더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의 문제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뭐하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않고.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7월 한 달 우리의 과거가 되기를 바라요.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주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저는 1년을 하루하루로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로 헤아리는 사람이라, 저는 1년이면 365일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1년이면 52주가 먼저 와요.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산다 했을 때 우리 가운데에 이 주일이 몇 번이나 남아 있을까? 80년이라고 해봐야 5160번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 대부분 80년이 남아있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5160번의 주일이 남아있는 분은 여기 자리는 안 계셔요. 저기 뭐 예봄이 예겸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안녕.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주일이 지금 몇 번 남아있을까? 오늘 바울의 표현, 육체의 남은 때가 나한테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랬을 때에 이 남아있는 육체의 때를 내가 언제까지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제 가만 보니까 저 역시 절반은 넘어간 것 같으니까.
그러니 갈라디아 5장 16,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육체, 사람의 정욕, 육체의 소욕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면 서로 좀 어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잘 깨달아 보세요. 16절 다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결의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말로 쉬운 말 이거죠. 내가 이제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죠? 내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이 세상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그것이 아들의 가슴에 남든 딸의 가슴에 남든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시 잡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는 7월에 거룩한 성동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7월을 열어주셨습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육체의 남은 때를 채워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